가진 그 근본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탄이 준 12가지 그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2부 강단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발전되어진 나라고 많은 지식과 그 기술들을 가지고 또 군사력, 정치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준 12가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가져다 쓰는 그런 모든 종교, 사상, 이념 그런 것들 많은 발전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과학 지식 이런 것들조차도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열방의 모든 세상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모든 재앙과 고통이 오고 거기에 개입된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계보의 그 씨 흐름, 언약의 흐름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 계기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 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렵고 근심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자체가 병이 들어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당황했겠죠.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자기들에게 노역을 시키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뭔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간다.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저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니 뭔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정보, 기술 가지고 어떤 전략 가지고 방법을 내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안다. 근데 그게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다른 시스템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성격 자체가 조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급급하기 때문에 현실. 지금 당장 드러난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잡혀있는 그런 생각, 마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거든. 근본의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에 급급해야 되죠. 많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이런 흐름 속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대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흐름, 성경 66권의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7가지의 그 흐름이다. 7가지의 흐름. 첫 번째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 그리고 뭐죠? 어디서든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디 있어도 괜찮은 그 10가지의 비밀. 그 10가지의 비밀과 함께 10가지의 발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가지의 확신. 그리고 9가지의 흐름. 그래서 62가지의 삶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바로 교회. 이게 7가지 흐름. 다윗의 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이게 여기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따라서 갈 수 있으면 내 생각이 조금만 현실을 두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모습들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 그 애굽이 저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뭔가 방법을 내놓고 뭔가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기들을 부강하기 위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놓는 방법에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서 뭔가 또 그 현실에 급급해서 내 방법을 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이 흐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게 되죠. 모세가 이걸 모르고 현실에 또 급급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그 지옥의 배경 때문에 오는 그 문제구나.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어떻든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었죠. 왜? 문제 자체가 360일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안 높아지고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라고 여겨서 그 이름으로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좀 와도 또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죄의 저주제 내가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기도응답의 확신.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놓아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다. 그게 승리의 확신. 그런 사죄와 확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 언약을 떠났음을 조금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도말하신 인도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인도의 확신. 조금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믿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루터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 속에서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미리 보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내 기준, 또 세상이 사단이 딱 틀로 짜놓은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보는 것들이 다 후회, 낙심, 원망, 그런 것이 다 돼요. 내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불안함, 그리고 뭔가에 집착되어져서 그런 욕심, 동기, 그런 걸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감람산에 모이게 하셔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이 또 전파되어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세계화가 되어진 부활의 메시지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뭐 그
합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그것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부활의 메시지.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세계화. 세계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역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로 하면 성령행전, 전도행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도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불치병 그 환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선교의 현장을 가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바예수, 이 점수라는 무속인이 붙잡고 있는 그 총독 만나서 그를 치유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 또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문이 막혀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셔서 빌립보,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의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캠프를 시작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죠. 또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강론을 하는데 우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이런 전도의 흐름.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곳이 뭐냐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깨우치시면서 주신 그 미션이 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가장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계속 강론하게 되죠. 증명하게 되었죠.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전체의 절대적인 가치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예배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뭔가 오는 응답 열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그대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화란 말이에요. 복음화. 세계화도 중요한데 그 세계화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화란 말이에요. 복음화. 세계를 살릴 그 방향,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 섰을 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큰 어려운 문제, 유라굴라 광풍이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중요한 복음화의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정확하게 딱 선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하게 딱 선 것.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내가 그냥 쭉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셨는지, 그 기능을 갖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세계화 복음화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처럼 나의 복음,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것. 이 시간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정리되어진, 내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고 무엇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무엇이 내게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복음이 정리되어져.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실패의 모습이 있고 어떠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 모습이 중요한 하나님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러면서 장차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현장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서 내 어떤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렘넌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방황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을 바로 제자화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으로, 이 흐름으로 분명히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시작되어졌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그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1500년 동안 끊어졌어. 2000년 가까이 끊어졌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에 끌어안쳐 놓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제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 운동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미리 렘넌트 7명들이 갔던 그것을 보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그것을 미리 보면서 거기에 바르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다윗이 기도 속에서 양을 치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양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좀 미리 이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죠.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준비들,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셔. 그걸 전도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묵상이라고 하셨어요. 뭐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그것보다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응답들을 자꾸 확인해 가는 것이 이제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내게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응답 따라서 가면 돼요. 응답 따라서 내 어떤 직장이라든지 내 업에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근데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 기도라는 것에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다 또 세상의 흐름, 가정 가문의 그런 흐름, 기성세대들의 그 흐름대로 3, 60일의 그 흐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받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인정을 받지? 라는 그 속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역사 따라서 인도를 받는. 그러면서 다른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 그것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아주 그 절대 불가능의 그런 현장, 아주 소수였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제국으로 되어 있는 그 로마 제국, 그 속국 속에서도 또 이단 누명을 쓰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말씀의 언약 흐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되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237과 안 맞고 그 5천 종족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구나. 그걸 조금만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단을 통하여서 전체 본부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또 전도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